오늘 주기도문 다섯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악에서 구하소서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내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중에서 좀 생각하며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세상에 이런 끔찍한 악들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유로 제시하죠. 이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당신이 질문하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질문하겠느냐. 미국의 유명한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제목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고통이 존재하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 이 세상의 악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100% 그릇된 생각이죠. 세상에는 분명한 악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이 악의 실체는 우주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교묘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개의 중요한 세계관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악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세상에는 원래부터 선한 신과 악의 신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 선한 신과 악의 신이 서로 대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공존하는 채로 이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또 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에 이 선과 악을 지배하는 대등한 힘을 가진 신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 이원론적 시각이죠. 예전에 어거스틴이 빠졌던 마니교가 그러한 생각이고,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상들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린 것은 이 악이라는 실체를 보면서 100% 순전한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 순도 100%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할 때, 때로는 도둑질을 했을 때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악을 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 자체는 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100% 순전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악이 성공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서로 담합을 합니다. 서로 의논을 합니다. 거기에는 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되게 악한 일이 폭로되는 것은 배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신했다고 막 욕합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위해서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모았는데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악한 일에 음모를 꾸민 자들 가운데 배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악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도 성실해야 성공합니다. 남들 눈 다 뜨고 있을 때 도둑질하면 들키겠죠? 다 자고 있을 때 뛰어다녀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악을 보면은 선을 가장 많이 이용할수록 성공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은 충분한 신뢰를 쌓은 다음에야 사기가 성공하지, 처음부터 내가 당신 사기치고 싶은데라고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요. 엄청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속이는 거죠. 그 신뢰는 선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을 보면 가장 선을 잘 이용합니다. 그럴듯한 말, 그렇듯한 어떤 이념, 또 관계 속에서 최대한 선을 많이 갖다 쓴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가장 악한 것일수록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이 무엇을 제시합니까? 유토피아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나를 잘 따라오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더 보다 나은 미래를 당신들에게 내가 약속해 줄 것이다. 세상에 악했던 통치자들이 행했던 것들을 보면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기준.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악이 숨어 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00% 순도 100%의 악은 존재할 수 없다면 악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선에 대한 배반으로 나온 것이다. 선에 대한 반역으로 나온 것이다. 악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이 원래부터 존재하여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에 대한 배반, 반역으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선을 이용하고 선을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은 선에 기생하는 것이다.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많이 알려졌지만 악은 선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반드시 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 가장 성공하는 악일수록 선의 탈을 씁니다. 그래서 악은 때로로 폭력적이고 무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가장 선한 어떠한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지도자일수록 유토피아를 제시합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유토피아를 향해 갈 수 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유토피아를 향하게 만드는 그 악의 모습, 유토피아라는 헬라어로 후토포스, 그래서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라는 뜻은 그런 곳은 없다. 악은 유토피아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용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그 악의 실체가 세상에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포함시켜 준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악에서부터 구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너무나 실제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시험과 악은 한편으로는 물리적이고 폭력적이고 끔찍한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 있어 또 나라와 한 민족에 있어서도 빠져있는 시험과 악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들의 또 민족들의 실상을 보면은 분명히 더 악에 치우쳐 있는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나라 전체의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부패 지수는 결국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악했을 때 그 나라 전체가 우상에 빠졌고 또 부패한 나라로 더 급속히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 전체가 이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흐르는 이런 악의 시험은 사실은 이념의 포장을 쓰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의 철학은 포용이라는 이념을 씁니다. 여러분, 포용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포용.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포용은 선입니다. 그런데 악이 포용이라는 선의 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다. 자신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하는 이 배타성 때문에 기독교는 틀린 것이다. 이게 포용이라는 이념으로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는 악입니다. 이 톨레랑스, 이 포용이라는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미국의 유명한 이 톡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있죠. 거의 종교에 가까울 만큼 이 사람을 따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참 많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분이 어떤 인터뷰를 한 것이 기사에 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신앙인인가 그러고 봤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을 사랑하든지 다 용납하는 포용력 있는 하나님이다. 나만을 경배하고 나만을 예배하고 나에게만 순종해라. 나에게만 온전히 영광 돌리라고 편협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포용이라는 이념으로 가득한 무서운 실체입니다.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내가 믿는 신은 다 포용하는 그런 신을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 나도 저런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게 빠져드는 거죠. 결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포용이라는 이념으로 엄청난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악하다고 말합니까?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악입니다. 악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도둑질, 거짓말, 폭력, 살인 이런 나타나는 죄로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이념의 탈을 쓰고 절대 진리를 붕괴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함으로 모든 삶을 상대화시켜 버림으로써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없앰으로써 악을 선하게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끔찍한 악도 법적으로 합리화만 되면 악으로 판단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이 받고 있는 시험과 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면 그 오프라 윈프리의 주장대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꼭 나만을 예배할 필요는 없다. 너희들이 원하면 어떤 신이든지 나는 섬기는 걸 환영한다. 꼭 내가 혼자 영광 받아야 되는가? 영광을 나눠야지.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면 진짜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진정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은 마치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누군가를 향해서 여보, 나만을 꼭 사랑할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든지 나는 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난 당신을 진짜 사랑하기에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지 나 외에 다른 사람 사랑해도 나는 다 이해해. 얼마나 멋진 배우자입니까? 그런 배우자가 선한 배우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있어야 될 사랑은 배타적 사랑이죠. 결혼할 때 나만을 사랑한다고,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사랑. 그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모든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배타적이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잡한 수학은 잘 모르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왜 2이어야 하느냐? 3일 수 없느냐? 라고 주장할 수 없죠. 모든 검증된 진리라고 검증된 과학 법칙은 배타적입니다. 그 법칙에 점 하나만 더 찍어도 나 자신이 얼마나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검증된 과학 자연 법칙도 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기계를 만들 때 거기에 다른 숫자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공식에. 건물을 질 때 그 수치에서 다른 수치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검증된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진리도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지만 악한 자유지를 가진 존재들이 악하게 반역함으로 세상의 악이 존재하고 있고, 인간이 그 악을 받아들임으로 인간 안에 악이 존재하였고, 이 외부의 우주적인 악의 실체와 인간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악이 서로 만남으로써 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만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용으로 이것을 파헤치는 거예요. 왜 당신들만의 진리라고 말하느냐? 이 무서운 이 포용주의, 이 톨레랑스의 이념이 사실은 그 뒤에는 엄청난 악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성을 남자와 여자로만 규정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연 법칙으로 규정된 거예요. 세상에는 염색체가 남자와 여자 2개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검증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남자와 여자이어만 하느냐? 배타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3의 성, 제4의 성, 그래서 북미 대륙과 유럽에 수십 개의 성이 나온다 그러죠. 소셜 젠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그리고 진리로 규정된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의 법칙을 포용이라는 이념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악은 세상에 자신을 전염시킬 때 포용이라는 그 탈을 쓰고 전염시키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뭡니까? 절대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세상에 절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틈나는 대로 본문과 주제와 상관없이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저께도 이 주장의 모순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절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선의 탈을 쓴 악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것은 다 포용되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포용주의가 이것만큼은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이 주장만큼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 무서운 모순이 바로 악의 실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그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혹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제한적인 허용일 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이 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겁니다. 왜 세상의 악을
내버려 둡니까? 그 악에 사로잡혀 있고 때로는 그 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 그 악이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 악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은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악의 실체에 의해서 타락하여 악한 일에 동조하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 이전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지금도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창조 때 악의 세력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악이 창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악은 지금도 제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타락 이전의 인간, 악에 빠지지 않았던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의 대리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뚜렷한 성경에 나타난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심판의 대상인 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끊임없는 시험. 누구도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열린 길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날마다 우리는 이 악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5가지 실제적인 생활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악으로부터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악으로부터는 시험인 줄 모르고 빠지는 경우, 그것이 아주 교묘한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시대적인 흐름 속에 빠져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 시험에 내가 무너졌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the cost. 대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Reveal. 자신이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누군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친구들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험에 빠져 있다. 시험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알려야 돼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성도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대개 시험에 빠질 때는 혼자 이겨보려고 할 때 그 시험에 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대적하는 겁니다. Resist. 이 악한 자를 대적하라. 성경 곳곳에 대적하라고 한 것은 대적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하라라고 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시키라는 거예요. 무력하게 가만히 있지 마라. 마치 너에게 그런 능력이, 대적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에 끌려달리지 마라. 유혹에 끌려달리지 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면 너의 입으로, 마음으로 선포하고 대적해야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너를 따르지 않는다. 악한 자, 시험하는 자에 대하여 대적하라. resist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지혜는 도망하는 거예요. run. 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도망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쳤던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천천히 걸어 나왔더라.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run.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전하라. refilled.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전하라. remember, cost. 대가를 기억해야 돼요. reveal,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게 나에게 다가온 이 악의 시험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resist, 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run, 그 상황으로부터 빨리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여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유혹거리를 다 치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어떤 유혹과 악의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영적 면역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독감이 유행해도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면역력의 문제죠.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돼지지만 어떤 돼지는 먼저 걸리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도 성령 안에서 영적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악한 자의 시험과 공격이 올지라도 쉽게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이기는 사람이 있고,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큰 시험에도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자의 시험이 얼마나 강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적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느냐의 문제예요. 병을 치료할 때도 나타난 병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있고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날마다 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영적 면역력을 끊임없이 기르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악의 실체에 대하여, 악으로부터는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이 포용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적, 문학적 흐름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상대적인 것이고, 그 입장에 서보면 너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알고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아니냐, 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악을 점점 포용하게 되는 것을 저항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악으로부터는 시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항하는 능력, 이기는 능력,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면역력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작은 시험에도 무너진다면 이 기도를 다시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그동안 잘 이겨왔다 할지라도 더 큰 시험과 공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또 높여야 됩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습니다만, 바닷속에 있는 깊은 잠수함 있잖아요. 두꺼운 그 철판으로 된 잠수함도 그 이상을 못 내려가요. 바닷속에 내려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제가 딱 한 번 관광 잠수함을 타본 적이 있는데,
그 잠수함을 타고 작은 잠수함을 뱃속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바닷속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렇게 창문으로 돼 있어 물고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잠깐 몇 미터 들어가지도 못해서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이유는 내려갔다가는 배가 부서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 밑, 더 이상 그 잠수함이 내려가지 못하는 그 바다 밑을 보니까 요만한 물고기들이 싹 다니고 있어요. 저 물고기들은 어떻게 다닐까? 아니, 이 잠수함도 못 내려가는 저 바닷속에 그 작은 물고기들은 아무런 고통 없이 터지지 않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뭘까? 그것은 그 물고기, 그건 창조의 신비죠. 그 물고기 안에 그 엄청난 바닷속의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이 그 엄청난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내적인 압력을 그 안에 넣어주신 거죠. 창조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신비스러운 일이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외부의 압력이 얼마나 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능력, 구속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외적 압력이 강해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부서지고 마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을 탓하면 안 돼요. 세상의 악에게 원인을 돌리면 안 돼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무력하셔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어요. 악한 자를 멸망시킬 때는요, 악인을 사용하십니다. 구약 역사를 통해서도 보죠. 악한 자를 멸망시킬 때는 악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세요. 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또 악을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형들의 악을 이용하셔서 총리로 만드시잖아요.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려는 하만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도리어 유대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시키심으로써 세상의 악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악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이 악으로부터는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악으로부터는 시험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대한 포장된 악이 이 나라 민족을 뒤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나라 민족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자의 시험이 이 나라 민족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상가들의 생각을 통하여 교묘한 이념을 통하여 주여 이 땅을 악한 자가 시험하는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의 시험이 통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며,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유혹과 쾌락과 탐욕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포장된 이념과 사상과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는 선의 탈을 쓴 악의 교묘한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부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주술과 점과 음란한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의 영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거짓과 부정,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자살의 영들이 있습니다. 온갖 주술과 음란한 문화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는 이 시험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가 문화의 인권의 탈을 쓰고 합법화되고 제도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태와 자살, 점과 주술의 문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으로부터는 시험을 이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지켜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물, 약물, 게임, 도박, 알코올, 온갖 유혹에 빠져 방황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으로부터는 시험이 이 땅에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자가 만들어내는 헛된 문화들,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온갖 약물과 도박과 알코올에 중독되는 영혼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는 이 시험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문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중독의 문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악으로부터는 온갖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어떠한 악의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국교회 안에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악의 시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안에 악한 사단마귀의 시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악한 자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지켜주시고 그 생각과 목회를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 영적 군사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악과 시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일깨워 주시고 복음 안에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 가운데 얼룩진 교회들 다시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시험과 악에 빠져있는 교회들 다시금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약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한 이념과 사상으로, 문화로, 헛된 문화로, 때로는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거짓과 부정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악의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영적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경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악의 시험도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다툼에 분열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의 자기의 생각에 빠져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진정이 나라 민족을 위할 수 있는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시험에 들었다면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드러내며 회개하며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악한 시험으로 병들어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무너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시험에 빠지는 교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들이 악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빠져있는 악한 시험에서 빠져나오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미움과 다툼과 정쟁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에 빠진 시험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돌이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를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케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악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부어주심이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악의 시험에 빠져 있는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